그런 자존감. 선세 우리 그 주무 목사님 또 우리 노승규 목사님, 우리 최영생 목사님이랑 함영민 또 우리 이임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오늘 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그 근래에 1년 가까이 3번 죽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죽고 살아야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파가지고 내 첫째 건강했는데 아픔을 많이 두세 번 겪다 보니까는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제일 예수처럼 제일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자 해서 기독교를 택했는데 실은 아내가 제발 좀 교회 좀 다녀라. 교회 왜 안 다닌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내가 정말 정복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4차 예방주사까지 맞았는데 나한테 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 죽음이 임박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까 늘 그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건데 저도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타성을 무슨 배타성을 갖고 있냐?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자와 맹자 또는 노자 책을 읽었는데 또 불교 경전도 읽게 되고 동대 다니다 보니까 불교 경전도 읽게 됐어요. 그래서 또 힌두교 우리 유학원 사람한테 빌려서 또 읽어보게 되니까 그때마다 또 철학고 다니는데 철학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게 주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떤 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배타성과 배타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나도 우리 원장님이 한 10분 정도 중교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그래서 나도 뭔가 시킬 것 같다 그래서 좀 준비를 이뤄왔는데 좀 내가 해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배타성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타주의는 뭐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배타성을 모조리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을 배타성이 있지만 배타주의로 흐리지 않는다는 것. 잘 구분해야겠죠. 이것을 배타주의로 흐리면 우리는 다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걸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타주의로 흐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배타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배타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차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나는 아까 말했던 아담은 구원받았나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 전에
아담이 나왔습니까? 이런 점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생각에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보니까 신약 성경 몇 군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아테네로 간 그 바울 이른바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걸 그때 그 단서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법정이라고 하지만 연당 같은 데에서 딱 서서 말하는 겁니다. 광장 같은 데서 바울이 설교해요. 바울 알죠? 바울이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일종의 연설하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한 제사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 마프로디테, 아테네의 신이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쭉 신이 있는데 그 위에서 정말 다시는 믿고 싶죠. 다시는 믿고 싶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죠. 그 이만은 알지 못한 신계라는 또 하나의 그 신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그 신이죠. 그 신 누군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엔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14절에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경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두 마디로 줄이면 그분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편 몇 장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안에 살고 움직이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불충분했던 시대 영감을 주셨지만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왜 지식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채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삶으로 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족한 시간과 장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계의 정의로 심판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니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다른 이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우리가 만물이 아니라 명의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찰나 같은 쾌락이 우리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학벌이 우리에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세계에 나가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마음 좋게 사시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들, 신앙을 접하러 기회도 많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 저도 뭐 궁금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을 엉망으로 되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삶도 엉망으로 사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영역을 우리 양심과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써요. 정말 애쓰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얼마만큼 믿어야 충분한가?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얼마만큼 정말 충분해야 할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 믿음이 정말 지하세계처럼 그 회개, 정말 안 되면 손이라도 잘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회개 정도는 돼야 되나?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 구원 문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가의 그 모두처럼 사용하는 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으로 말로 예수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근데 저는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게 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는 신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죠. 제가 아는 지구과 과학자들 있잖아요. 지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압도적으로 정말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고,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뭘 아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방법과 방식으로 인간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분을 사랑으로 보여주시려고 노력하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 노승규 목사님 말했던 선교 전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부활을
누구에게나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증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금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북돋으시고 보이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쳐들어가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의 운명이 뻔한 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신앙인으로서 향한 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오민이라는 잠언 20장 15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